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더 천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저주의 죽음이라 불리는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약함이 우리들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워에는 이 예수님의 약한 모습, 상처 입으신 이 모습이 우리의 상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둘람굴이죠. 그리고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황량한 아둘람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의 가족과 400명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외된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오늘 본문에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의 가드 땅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블레셋에게는 패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추격이 굉장히 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블레셋으로 갔지만 역시 그것에서도 죽을 위기를 당한 이 다윗이 아둘람굴로 찾아온 것이죠. 다윗의 가족들도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 왕이 자신들도 핍박함으로 인해서 그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이 아둘람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400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400명의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환난을 당한 자, 핍박을 받는 자, 원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낙오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죠. 그리고 원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품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그대로 두면 아무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둘람굴에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압살롬에게 합류하고 이 다윗의 왕국이 이토로워질 때에 끝까지 이 다윗 왕조를 지켰던 사람들, 경고에 세웠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주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또 이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런 이상적인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왕국을 사모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왕국이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기 혼자를 돌보기에도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대가로 군대 장관에 위치해 있었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혼인한 처지였습니다.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도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탄탄한 출세가도의 길을 달려가는 것만 같이 보이는데 그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지금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동한 자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위로할 만한 자, 자신을 서포트할 재물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환난당하는 자나 빚진 자나 원통한 자를 돌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이 아둘람으로 찾아온 부모를 다시 책임질 수 없어서 그 모압 왕에게 중조 할머니 롯의 나라였던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든 처지에 다윗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 400명의 무리들과 이 약한 무리들과 생활을 하면서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약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약한 자들을 보는 다윗의 비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원로 목사님 중에 자신의 진한 목회를 자랑하시면서 자신이 한때는 사자만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 의사, 박사, 교수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는 세상에서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 말이나 행동에 모관한 모습을 한 사람들만 찾아온다고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돌잡아치 있는데 이것을 옥토로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그 옥토로 바꾸는 일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성격이 모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일이고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약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보내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부족하고 약한 이 분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들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죠. 그런데 첫 번째 장남 그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리고는 얼른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러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 보지 않습니까? 겉모습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항상 실수하면서도 겉모습에 영향을 받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도 자신의 삶과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창녀나 죄인과 같이 여겼던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을 또 천하기천 이 세리를 제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서의 시작을 천하게 취급받던 이 마태가 시작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유능했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 계명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그 청년이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자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제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유능한 청년을 제자로 삼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이 청년이 많은 재물이 있으므로 근심하여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줄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정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던 이 유능한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 나 주의 도움 받고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주도자 무디가 집회를 마치자 한 소녀가 달려오죠. 그러면서 무디 선생님, 하나님의 풍요함을 깨닫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펼쳐져 있단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드리고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도록 해라. 그러자 이 소녀가 울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몸이 약합니다. 이 몸으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은 가난해서 드릴 것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실까요? 이 추한 몸이라도 주님께서 받으실런지요? 그렇게 말하던 소녀가 갑자기 환한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이 추한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감동을 받고 시를 써 내려갔죠.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아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를 읽던 아이라 데비드 생키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움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곡이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요. 그리고 이 드릴 것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작고 약한 이 소녀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결단하는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용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에게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를 바라보는 마음, 그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재산이나 재능이나 지식이 많으면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기도 하죠. 많이 가지면 내 존재 가치가 점점 커져 보이고 적으면 볼품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도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만드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둘람 굴에 있기 전에 다윗은 자신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인데 자신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있었으니 자신은 지혜 있는 자요, 용기 있는 자요, 힘도 있는 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은 훤히 열린 듯한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시 알게 됩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지은 또 다른 시 시편 14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면서 6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자기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어디를 봐도 도울 자가 없는 비참한 자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알게 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약한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내게 있는 이 절망, 이스라엘의 민족에 드리운 이 어둠을 내가 깨우겠다. 그렇게 그는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약함이 오히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깨지지도 않고 언제나 화려하고 빛을 내기만 하는 그런 금그릇이나 은그릇의 모습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지고 상처나고 금이 갈 수 있는 존재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기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보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에 보배를 담으면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금이 가고 깨어진 물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온전한 항아리들과 함께 이 깨어진 항아리로 물을 계속 기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 깨어진 물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이 깨어진 물항아리는 그런 주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여 주인에게 배를 끼치고 있구나. 주인이 애써서 길어온 물을 줄줄 새게 내가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날 물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 주인은 이 물항아리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물 항아리를 쥐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지나는데 주인이 부드럽게 말을 하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물항아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봅니다. 길가에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싱싱하게 흔들거리며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렇게 이 길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예쁜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나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말하죠. 메마른 길가였지만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난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깨져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부족하기에 함께 살아갈 어깨가 되어주기도 하고 약한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다라는 마음이나 또 경쟁심이나 또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미련하고 약한 자 같아, 천하고 멸시받는 자 같아, 또 없는 자들로 보고 계시는지,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데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나로 인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더 기뻐하며 담대한 자로 주의 사망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약한 나를 귀히 여기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약한 가운데 있는 나를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